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을비가 많이 우수수 오죠. 이제 가을이 되면 왠지 외롭고 그렇죠? 아쉽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8장, 9장을 가면서 8장에서 이제 헌금에 대한 이제 9장도 같이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신앙생활이 행하는 것의 가장 기준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육은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잘 매치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따로 육적인 삶이 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게 맞아. 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육적으로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삶에 그냥 합리화를 시켜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이게 잘 맞아져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기술을 가지는데 이게 삶하고 잘 안 맞아지면 어때요? 그 기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삶하고 잘 맞춰야, 그렇잖아요? 내 삶하고 맞춰야 그것이 내 삶에 이 유익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육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육을 아주 없애버리면 그게 죽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남는 거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 살아있잖아요. 또 영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살았잖아요. 두 개가 같이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이렇게 잘 매치가 돼요. 잘 적응이 돼야 돼 이게. 삶에 적응이 안 되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거는 늘 하는 일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헌금을 잘하고 또 그 다음에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에다가 금방 푹푹 쓰러져. 그리고 그냥 툭툭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쓰러지고 나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내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 생명 포기하지 않잖아.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잊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리 환경이 이렇건 저렇건 문제가 있건 고난이 있건 그래도 내 생명 포기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내 영원한 생명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포기하는 거야. 쉽게 포기. 지금 이 땅에 잠깐 믿는 생명도 포기할 수 없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가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가 너의 신앙이 올바로 된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자기 다니는 신앙생활 최고로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딴에는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위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아이고 아니야. 나만 몰라 나만.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존재가 무슨 뭐 능력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성도들. 네가 이거 잘했고 잘못하고. 선악을 평가한다는 건 누구라?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그 자리 참. 이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아주 견고한 진이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요? 덜 하면 덜해요? 초신자가 그래요? 오래 신자가 그래? 오래된 신자가 그게 진짜 무서운 견고한 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의 척도를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몸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죠. 아프지 않고. 아프면서 빨리 문제 생겼으면 좋겠어.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딱 방법 하나밖에 없어. 뭘 해야 돼? 그래, 병원 자주 가는 거. 병원 자주 가면요, 덜 아파요. 아픈 것도 덜 하고, 그 다음에 고생도 덜 하고. 그래요. 병원을 자주 가면,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질병 하나가 있으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당뇨가 있잖아요. 당뇨 때문에 늘 병원을 가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은 좌우지간 가야 돼. 가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픈데 금방 얘기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요. 그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고 있으면요. 어느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중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신앙이 올바로 되려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 교회와 가까워져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맺혀지는 적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든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건 봉사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든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억지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렇죠? 일은 똑같아. 교회 청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억지로 하는 청소와 자원해서 하는 거하고 일은 똑같아. 사람들 보기엔 똑같이 보여.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야, 마음을. 여기서 차이가 나요. 나중에 제가 뭐가 차이가 크게 나느냐라고 하는 것들 우리 눈에 볼 때는 똑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이 청소해서 대단하구나, 참 열심히구나, 봉사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성도구나, 집사구나, 장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억지로 하는 거하고 자원해서 하는 게 차이가 참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할 때 예물이나 봉사나 이런 것은 헌신할 때 어떤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꼭 돼야 돼요. 예물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된다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준비할 때부터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돼요. 하나님은 보세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요. 그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마음 이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그것이 어때요? 굉장히 내게 감동이 되고 좋은 거야. 그 외적인 것이 뭐 어떻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유 싸구려 에이 뭐 이런 걸 줬어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잘 준비된 마음으로 주면 좋지 않은 싸구려를 할지라도 굉장히 거기서 진한 감동이 나한테 온단 말이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들은 어떤 모습이든 준비하고
예물이 됐건 봉사가 됐건 헌신이 되었건 어떤 자세? 준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 집에서 온 큰 생일날이 돼가지고 자식들이 명절날 다 온다고 생각하면 부모들은 어때요? 준비를 한 달 전부터 해요, 안 해? 생각하는 거. 우리 새끼 큰 놈은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우리 손자는 뭘 좋아하고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바로 준비하지 않아도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고 준비하는 걸 그 어떤 때는 이래요. 제가 봐도 준비한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먹는 거는 순식간에 먹었죠. 그죠? 그래도 언제가 좋아요? 준비할 때. 한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그럴 때 선물 주는 것도 있지만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때가 어때요? 아, 이것을 받을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걸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준비할 때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신앙 영적으로 하나님과 육적으로 이렇게 교차되는 체험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헌금도 관심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같다. 헌금하고 막. 이거는 쉬운 얘기는 오늘 사도 바울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너희의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아무 관심 없이 내가 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거지예요? 그건 아니잖아. 내 귀중한 예물을 드리면서 아무 의미가 없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뭐가 필요해요? 준비하는 것.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척도를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또 셋째는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기쁘게 하라. 여러분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딱 보면 딱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지도 않으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저런 걸 하지? 이렇게 청소를 해도 왜 해? 이렇게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 그게 극명하게 갈려. 오늘 하나님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을 첫째는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자원해서 하고 두 번째 기쁨으로 하고 세 번째 뭐예요? 아니야 두 번째 준비하고 세 번째 기쁨으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헌금도 됐지만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행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우리가 하면서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예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모든 일을 충성하고 이런 것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딱 보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죠.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예요. 왜 우리가 자원해야 되고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왜 기쁨으로 돼야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 사랑의 모습을 이게 보세요. 자원하고 준비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은 어떨 때만 가능해? 내가 사랑이 되어졌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안 되면요 준비 안 돼요. 사랑이 안 되면 하긴 해도 기쁨이 아니야. 조금만 힘들어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분노가 나고 왜 바쁜데 보세요.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면요 어때? 좀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 안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에요.
명절날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뭐 해준다고 그러면, 온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한 가지라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먹지도 않는데도 더 하고 싶은 거야. 뭔가라도 더 하고 싶어. 이게 왜 그럽니까? 달래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이 나 사랑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나 사랑했다는 거를 아이가 알아갈수록 어때요? 그 아이는요, 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부모가 나를 사랑을 많이 해서 나를 낳고 뭐 진자리 마른자리 하면서 했는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걸 모르면요, 이 아이는요 부모에게 막대합니다. 어디 가도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보면요,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친구들이 더 좋고 막 그래. 엄마 아빠 사랑하지만 아쉬워서 사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신앙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쉬워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으니까 낫고 싶고, 내가 복 좀 받았으면 좋고,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돼 가면서 무엇이 생기느냐? 신앙의 생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그냥 내가 사람에게 보이고 억지로 하고 또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하지 않으니까 뭐가 자꾸 쌓여요? 의무감 갖고 사니까 이게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이야.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게 견고한 진이 되는 게 육적인 모습에서 오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이 이렇게 딱딱해져.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근데요, 여기서 이게 견고한 진이 깨지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사랑을 느낍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는 것만큼 영적으로 성숙돼 가는 거 올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행했던 일들을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죄수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어때요?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야.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세상 표현으로만 눈꼽만큼도 못 따라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 그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누가 안 해줘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평가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척도가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돼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려면 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벌써 보니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자꾸 뭐하라?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사실을 자꾸 뭐가 돼야 돼? 경험이 되어져야 거기에 사랑이 생겨요. 그 경험이 안 되어지면 사랑이 안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삽니다. 부모들하고. 전 육신의 부모들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굉장히 육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자꾸 어려울 때 엄마의 도움을 받고 아빠의 도움을 받고 계속 그것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깨달아지면 그 아이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죠. 요즘 부모와 자식들 간에 많은 대화가 단절됐어요. 왜 그러냐면 대화가 단절되니까 아이들이 부모하고 어떤 중요한 얘기들을 못 하는 거야. 담이 쌓인 거야.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은 부모는 내가 이만큼 돈 대주고 이만큼 좋은 집에 살게 해줬으면 잘 살 것 같지. 애들은요 부모 생각하고 상관하고 없이 지멋대로 다 하고 다닙니다. 못된 짓 다 하고 다니고. 근데 내 새끼는 난 그런 줄 착각하고 있어. 아니거든요. 주위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부모만 몰라.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것들, 자기가 어려웠던 것들을 계속 부모하고 경험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했구나. 사랑했구나. 이걸 아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모습이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자꾸 이렇게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뭐예요?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뭐가 돼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랑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입에는 맨날 불평만 나옵니다. 계속 불평 나와.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는 거야. 내 생각한 거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불평 나와. 그 불평은 누가 그렇게 하게 합니까? 사단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 풍족히 누리는 게 아니라 사단에 사로잡혀서 사니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는 나와요. 직분도 받아요. 아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물도 드려요. 근데 늘 어때요? 불평 불만이 가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요? 늘 고통스러운 거야. 늘 아픈 거야. 늘 힘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되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고 아멘 그거예요. 근데 왜 인생이 왜 그렇게 되느냐? 목사님 왜 난 이래요? 보세요. 왜 난 이래요가 아니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도 없고 세상에 어둠의 권세로 꽉 차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더 있냐고. 여러분 많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없어서 불행합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도문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행복한 애들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상관없어요.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뭐 100평짜리 아파트 60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행복하고 조금 학구방 산다고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최고로 행복한 건 누구하고 있으면 엄마하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조금 지나면서 우리가 눈이 떠지면서 이상해지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할 때가 그때란 말이지.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늘 그런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자기 목숨 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잖아. 부모들이 자식 사랑해도 자기 심장까지는 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 안 해도 그 정도 차이야.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셨다. 그러면 이 땅에서 부모들 사랑이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던지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사랑이 없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른 것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거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자꾸 경험해야 돼. 조금만 이래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내 삶.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우연이라고 돌려.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다행으로 이게 잘 넘어갔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어찌 다행입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겁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우연히 아무 사고 없이 이 자리에 왔어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기에 뭐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너를 잘했니 잘못했니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거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하는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온 줄 착각해요. 내가 잘나서 오늘도 사는 것도 착각하고 내 자녀들이 너무 잘나서 지들이 잘하고 잘해 먹고 사는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정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때 예물을 드리건 봉사를 하든 헌신하는 주체가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에 따라서 자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척도에 따라서 준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척도에 따라서 사랑하는 척도에 따라서 어때요? 기쁨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멘. 오늘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나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잘 모르면 사랑을 좀 느끼게.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좀 알고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눈에 보이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가만히 보세요. 온통 내 인생의 삶, 내 주위에 있는 삶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푹 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가 자원하며 준비하며 기쁨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이유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사랑했는지 두 가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8장 1절